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CCC, 대학생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은혜 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자매가 자취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참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이 자매가 대학을 다니면서 훌륭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과 결혼했어요. 그 청년이 미국의 신학대학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사모가 되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그 자매가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제 와이프입니다. 제 아내예요. 그 아내가 만난 훌륭한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 수고스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9절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멍에란 동물과 동물을 서로 연결해 놓은 틀입니다. 그래서 말과 말을 서로 묶고 나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아니면 소와 소를 이렇게 묶고 나서 연결해 주는 그 틀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메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같이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한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 같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렇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 멍에를 메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셨고, 왼쪽으로 가시면 따라서 왼쪽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주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면서 살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는 그러면 뭐냐?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려면 맨 먼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이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30절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잘 지켰거든요. 대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나의 멍에를 매라는 의미죠. 이 청년이 걱정합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물질이.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근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 청년은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다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우는 굴이 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보금자리가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무슨 말이죠? 난 집이 없다. 거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드렸으니까요. 이게 다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도 다 버리고 우리 가족도 다 버리고 자녀도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 직장도 다 버리고 정말 다 선교사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안 됩니까?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냐? 우리의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격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셨죠. 가족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어떤 소유격을 쓰고 있죠? 나의, my예요, my. My house, my family, my time, my wealth, my talents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my를 빼고 나의를 빼고 거기다가 뭐를 붙이라고요? 주의, God's,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재능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썼죠.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물질을 썼습니다. 내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위한 물질이에요. 주님을 위한 재능입니다. 주님의 가족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죠. 주님의 것이니까요. 이제까지는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집, 내 자녀, 그리고 내 직장,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옷도 입으시고 좋은 차도 타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월급날만 되면 너무 안색이 변하세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때로는 그 월급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신대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의 사장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월급 걱정은 누가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내 집,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업 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종업원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요. 주님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물질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재능이라면 우리가 땅에 묻어놓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건 뭐냐면 책임이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길러주시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가게를 운영해 주시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맡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더 잘 돌봐주실 줄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로요,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열심히 맡겼는데요, 믿지 못하면 쉬지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부림 가족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멤머스하고 그리고 비숍까지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레이크를 갔어요. 걸 레이크, 실버 레이크, 그 다음에 사브리나 레이크, 그 다음에 알라바마 힐스, 이 모든 곳들을 다 차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돌아올 주일날이 되니까, 저녁쯤 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운전대를 우리 와이프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와이프는 운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아니, 딱 잡고 운전을 해야지. 필요할 때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자꾸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갈수록 속도가 높아지니까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도 카플레인은 꼭 가요. 뒤에 차가 달려오는데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롤러코스터예요. 왔다 갔다.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운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불안해요. 내 자녀를 맡겼는데 자녀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내가 자꾸 개입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직장을 맡겼습니다. 근데 자꾸 믿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맡긴다는 것은요, 믿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다라고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그것을 증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밀러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가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다시 9실링으로 줄어들었다. 나는 목요일에 주님께 약간의 돈을 주실 것을 간구했다. 금요일 아침 8시경 기도하는 가운데 또다시 필요한 돈을 구했다. 그런데 무릎을 펴고 일어나기 전 나는 바로 그날 응답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1시간 후에 함께 머물러 있던 형제와 헤어지는데 그가 내게 돈을 주었다. 그는 이곳에 와서 봉사해 준 대가라 생각하고 이 돈을 받게 라고 말했다. 물론 대가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같은 축복 가운데서 주님의 아버지 같은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12시쯤 집에 도착한 나는 아내에게 혹시 편지 온 것이 없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이틀 전에 한 형제가 보낸 1파운드 금화 3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도하기 하루 전에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다음날 형제가 나를 찾아와서는 나의 이전 사례금 중 일부인 4파운드의 돈을 전해주었다. 사실 나는 그 돈이 내 몫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30시간 이내에 기도의 응답으로 7파운드 10실링을 받았던 것이다. 1830년 내내 비록 어떤 사람으로부터 단 1실링도 바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일시적인 필요들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고 그들을 양육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매번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매일 올까 안 올까, 줄까 말까, 이런 그런 조바심과 이런 걱정 가운데 빠질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한꺼번에 왕창 주십시오. 아니면 한 달치만 주십시오. 그럼 한 달치 받아서 한 달은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저의 질문에 대한 조지 밀러의 해답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일기에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이 목적 때문에 조지 밀러는 5만 번이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심을 증명한 겁니다. 5만 번에 걸쳐서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며 신뢰할 만한 분이며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쉼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정말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심장이라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심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한 것을 주심을, 그분이 주신 것이 선한 것임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자녀인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그분이 주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로 믿으세요? 그분이 주신 그것이 선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기에 그분이 주신 그것을 선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맡김입니다. 그것이 맡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맡김의 절정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은 맡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세요.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이요. 25절. 자,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 앞에 본문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때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열심히요. 예, 아무런 열매가 없던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고 계세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 했다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왜 안 듣냐 이거예요. 가버나움아, 너희가 언제까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그 좌절과 실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실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뭐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뜻, 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려는 그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7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계시하려고 한 창세전에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올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 사역의 실패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말한 게 맞습니다. 당신이 남은 자를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계속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그 구원 받게 될 것을,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네가 말은 잘했는데 너를 봐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가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모욕과 그 수치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수는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셨지만 또한 똑같이 100% 사람이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끝맺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그 고집을, 그 원함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맡김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적으로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같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네가 정말 사도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과 따르는 것을요. 그러니까 사도임을 다 인정해 줬어요. 아무도 그 사도권을 부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소리를 들었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사도가 맞느냐 아니냐 많은 그러한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사도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라면 자기의 질병은 자기가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 이 사단의 사자, 사단의 신분을 나에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처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래도 나아야 돼요, 이렇게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의 강한 것, 잘난 것, 뛰어난 것을 자랑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약한 것, 모자란 것, 부족한 부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누구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도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맡김입니다. 저에게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요, 지금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이가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요, 조금 더 치유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를 사서 저희가 학교하고 글렌데일 스쿨 디스트릭하고 싸우고 있어요. 더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 아이가 반드시 완전히 치유될 겁니다. 근데요, 저는 동시에 묻습니다. 이 아이가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안간힘치며 조바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것을 안 이루어준다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분노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아들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을 종합하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구원하셨어요. 이 아이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 아이는 완전히 치유됩니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제 아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겁니다. 말을 못해도, 대소변을 못 가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너무 착하잖아요, 그죠?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딸들은 몇 번 거짓말을 하던데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정직합니다. 천사죠. 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천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천사의 원어적인 의미가 앙겔로스입니다. 뜻은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예요. 그래서요, 우리 아들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빠빠빠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맡김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믿기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집을 맡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맡기시고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모든 직장을,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